예루살렘 성전을 맨 처음 지은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맨 처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어요. 바벨론에게 이 성전이 회파당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지는데 그 기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이제 에레미야, 느헤미야가 학개서에 또 나오죠. 이 성전을 이제 새로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초에다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때에 다시 지었어요. 헤롯 때 이 성전을 다시 지어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때도 그 기초에다 또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했으면 성전을 3번을 지을 때까지 그 기초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와갖고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성전 벽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 통곡하는 그 통곡의 벽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기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초를 뭐라 그러느냐? 건물의 무게를 집안에 안정적으로 전달하여 구조물의 침하, 균열, 전도, 쓰러짐을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라는 거죠. 그 기초가. 일반 건물의 그런 건축 용어가 기초라는 용어인데,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를 3번 지은 거예요. 저도 첫 번 지을 때 짓고 또 저 2층을 또 짓고 그 다음에 또 3층을 짓는데, 3층 지을 때 우리 이제 설계 건축 전문가도 계시지만 예가 건축이라고 유명한 건축 회사인데 왔어요. 3층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3층 하려면 싹 허를 버르고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3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못하냐? 제가 이 건축할 때 우리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 10층 건물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왜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냐고 막 나한테 야단하고 막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깊이 2m 40을 파가지고 지 하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이프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빔으로 한 거다. 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파보자는 거예요. 진짜 포크레인을 오라 그러더니 파는 거예요. 파니까 빔이 나오고 파니까 기둥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는 그대로 쓰고 2층 이 슬라브도 그대로 쓰고 3층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니까 건축을 정말 나중에 굉장히 공기도 빠르고 건축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지은 적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이렇게 기초가 잘 돼야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건물 지어놓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내진 설계가 됐냐 안 됐냐, 지진에 이 건물이 지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더라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우리가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을, 본질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기 들어서 흔들리고 몸이 몸살이 나서 흔들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무언가 그 비본질적인 것에 내 눈이 가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 그건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려야 돼요. 제가 오늘도 권사님한테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좀 누리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좀 그러고 싶은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용감하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것 보고 저것 보니까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의지하지 마라. 권사님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래요. 목사가 성도 의지해야지 누구 의지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이 정말 힘이 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분명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를 든든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한다. 내가 흔들림 없이 자연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나를 지탱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붙잡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은혜, 예수 믿는 축복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좀 괜찮은 분이 저하고 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화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분인데 참 사는 게 참 힘듭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것만 보셔서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그분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 좋잖아. 아닙니다. 다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데? 있을 자리 없을 자리 못 가립니다. 그냥 한번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좀 빠져줘야 될 때도 그냥 안 빠져주고 계속 앉아서 있어서 너무너무 고역입니다. 그분 감각이 없습니다. 눈치가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누리는 삶의 주인공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정말 정말 우리가 기왕 믿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것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다 주시는데 못 누리는 건 내 탓이더라고요. 못 누리는 게 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그냥 담아주고 흔들어 넘치게 할 만한 삶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다짐하고. 주사님, 왜 그러신데요? 글쎄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또 저렇게 틀어놔가지고 또 그래요. 주기적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가슴을 울리고 예수님이 그 심령, 그 심장 폐부를 움직이는 그런 경험, 영적 경험, 주님 만나는 경험, 주님이 꼭 필요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건물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든든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일평생 누리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벨트 풀어놓고 그냥 좀 편하게 양말 벗고 좀 내과에 앉은 것처럼 좀 편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나를 모델 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이 죄성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밀어넣어놓고 내가 육으로 고난받으면서 내가 문제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설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설계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아쉬워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으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고난으로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대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의 중요한 본질과 기초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 둬야 된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행할 말씀, 내가 행할 율법, 내가 행할 십계명이 없어서 그 기초가 부실해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 24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청종할 말씀, 따를 말씀, 순종할 말씀이 내 삶의, 내 신앙의 기초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요, 5명 모이는 교회 가도 괜찮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의 기초가 분명한 사람은 눈에 띄는 거예요.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우리 장로님 거기 가시면 목사님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한 달만 지나면 딱 눈에 띄어요. 야, 저 사람 일꾼이다. 저 사람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무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말씀이 나의 행동 근거를 좌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만 많아.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하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삼을 때 우리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기성 목사가 1994년에 이렇게 벽제 베델교회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세워져가는 이 성전에 집들이 되어 있는데 모퉁이들로 예수님을,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고 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다 이 집의 재로 삼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집이라고 보면은 여러분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여기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근데 자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치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 터가 분명해졌어요. 근데 자신의 선행적 기초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행함으로 오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믿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보니까, 봉사하는 거 보니까, 헌금 내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때로는 장로가 되고 싶고, 저 어디 큰 교회, 뭐 이렇게 대통령이 나온 교회는 막 5년간 막 때로는 막 7년간 그 주차장에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 안내를 열심히 했더니 장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나의 선행이 난 것처럼. 근데 그건 나중에 뭐 너무나 볼상사납게 무너지잖아요. 선행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나 상관없어요. 어디 있으나, 어디 존재하나, 어디 여러분이 어느 그룹에 있으나, 어느 공동체에 있으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인쳐준 말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흔적만 있으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죄예요. 죄. 불의함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래요. 다 천사를 가장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죄더라는 거예요. 큰 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초 삼은 자마다 불의한 행위에서, 불의한 일에서 나를 빠뜨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서 말씀이 증거돼요.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불의를 일삼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 죄에 깊이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그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불의, 그것이 말씀과 예수님을 기초 삼은 신앙의 뿌리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축복에 대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 그릇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안 돼. 솔직히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안 돼서.
제가 300명, 400명, 500명, 3000명 마음의 소원인데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릇만큼 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싸우는 걸 못해요. 갈등 구조 속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갈등 구조, 그 집단 지성을 끌어내는 그런 노련함, 그런 성숙함,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만큼만 양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막 몰려오고 막 회중적 결정이 막 찾아지는 데서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돈을 관리할 능력 있고 돈으로 악에 빠지지 않을 그러한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하나님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그릇을 준비하라.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 그릇도 있고요,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못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고 여러분 비참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사치하고 내가 그렇게 향락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줘. 왜? 향락에 빠질까 봐, 사치에 빠질까 봐, 명예에 빠질까 봐 명예를 안 주고, 권세의 종이 될까 봐 권세를 안 주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누리게 줄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줍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으로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기초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삶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다 잣대처럼 재봐야 돼. 그런 삶, 아주 결단하는 삶. 한 번은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신학생 때예요. 내 옆에 타신 전사님이 나보다 한 10살은 많으세요. 그분 참 이제 세상 경험도 많고 이런 분인데, 나는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이고 저기 좀 보세요. 아이고 저기 스카트가 너무 짧네. 이분은요 의도적으로요 딱 이렇게 하면요, 왜 그래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안 봐야 돼. 나는 보면 시험 들어. 그 굉장히 좋은 결단이에요. 보면 시험 드니까 좋은 것도, 이쁜 것도, 명예스러운 것도, 권세적인 것도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참 제주도 가셔서 엄청나게 목회 성공하셨어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고 얼마나 은퇴도 멋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분 지난번에 와서 대회에 설교한 분 그분이에요. 저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 설교한 분. 참 멋진 인생을 살아요. 신학생 때부터 그분이 그랬어요. 안 볼 거 안 보고, 보지 말 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쓸데없는 거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눈길이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코인에 빠질 때가 있고 주식에 빠질 때가 있고 뭐에 이렇게 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 나를 다루신다. 나를 연단하신다. 두 번째, 26절인데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 돼야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말씀은요 얼마나 잘하는, 신천지 만나보세요, 통일교 만나보세요, 여호와 증인 만나보세요. 이야, 이 말씀이 뭐 얼마나 풍성한지 뭐 말 붙이지도 못해요. 얼마나 그냥 베베 꼬고 비틀고, 근데 행함이 없어. 신천지가 막 우리 가게 와가지고 막 그 화정 가게 와가지고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내가 내쫓으니까 막 자기네 목사들이 와. 성경에 제1의 계명이 뭐죠? 그런 거 알 거 없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니 말해보라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 신천지는 사랑의 계명이 없어. 첫 번째 계명이 없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안 지키니까 지옥이요. 여러분, 나에게 준 말씀, 내게 준 계명,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이에요. 6절, 26절 한번 얼른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자,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리석냐? 모래 위에다 기초를, 모래 위에다 집 접어. 이거 파도가 쓱 와서 물만 조금 들어도 화가 없어져 버려. 엄마, 집이 없어졌어. 달리기 하다가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말씀을 뭐하는 사람? 알기만 알고 말씀을 뭐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옆에 보면 말씀 행하는 사람 됩시다. 말씀을 행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돼? 저는 이제 올해 제가 10명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저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1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 뒤에 우리 이영중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유, 나 미안해. 그때 아들 결혼하는 거 같았는데 못 가서 미안해. 아니, 10월 달에 벌써 했어요. 목사님, 저 성경책 없어요. 성경책. 지난주에 붕어빵 가지고 새 집 갔어요. 새 집. 내 전도 대상자. 한 집 갔다가 개한테 물리고. 근데 두 집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야. 야, 목사님이 붕어빵 갖고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겠다고 선포하니까 우리 고골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우리 이용정 형제도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할 때. 자,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야. 말씀, 내게 말씀이 떨어지면, 내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결론이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쌓은 자녀, 여러분이 기른 자녀, 여러분이 쌓은 부, 여러분이 쌓은 명예, 여러분이 쌓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무너지지 말지어다. 물질이 무너지지 말지어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는 삶, 예수님에게 기초를 박은 삶. 여러분, 이 시대의 최대 관건은 환경이에요. 자연재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자연재해가 뭐냐면 바람이랑 물이에요.
그리고 지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도처의 모든 건물과 모든 안전 가옥들은요, 이 물과 불과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이 와도, 여러분에게 불이 와도, 여러분에게 지진이 와도 예수님을 기초 삼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의 주인공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